한때 우리 해리포터 시리즈가 인기를 끌었을 때였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이 해리포터 시리즈의 저자인 조앤 롤링을 아주 부러워했었습니다. 이 조앤 롤링이라고 하는 이 여인은요, 남편이 술만 먹으면 폭력을 해두렸기 때문에 나중에는 결국에는 남편과 이혼을 하게 되어졌었습니다. 정부 지원금으로 근근히 이렇게 생활을 하던 차에 어느 날 이 아이의 우유값을 마련해야 됐다 싶어가지고 카페에 앉아가지고 글을 쓰기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탄생한 책이 바로 이 해리포터라고 하는 이 책입니다. 이 책이 전 세계적으로 얼마나 많이 팔렸느냐? 이 책이 약 4억 2천만 부 이상이 팔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나온 수익이 얼마였느냐? 6조 5천억이 넘은 거예요. 6조 5천억 원. 어마어마한 수익을 올렸습니다. 나중에는요. 그래서 이 조앤 롤링이라고 하는 이 여사는 이 영국의 최고 부자 중에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그렇게 고생을 하는데 나는 너무나도 쉽게 돈을 벌어가지고 미안한 생각이 든다라고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누구든지 그것을 발견하게 하면은 돈이 되고 또 유명하게 될 수 있는 그런 이 보물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이런 보물을 발견해 가지고 그래서 성공적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분들이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다수의 사람들은요, 어떤 보물이 있는지 이것을 모르고 이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신흥 재벌 중에 한 사람인 이 김범수라고 하는 사람을 잘 아실 것입니다. 이분은요, 전남 담양 출신입니다. 농사를 짓는 그런 가정에서 이남 삼녀의 집안에서 이 장남으로 태어났습니다. 장남으로 태어나가지고 그래서 이 서울대를 재수를 해가지고 들어갔습니다. 재수해 서울대를 들어갔는데 거기서 이제 졸업을 하고 삼성 SDS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근무를 하고 난 다음에 이 카카오톡이라고 하는 것을 개발을 해가지고 한때 우리나라에서 제1의 부자 21조 원의 엄청난 이 재물을 가진 그런 부자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대개 어떤 사람들이 성공하는 데는요, 어떤 계기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게 되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능이 그 시대의 상황에 맞아떨어지게 되면은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은 부자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어떤 경우는 훌륭한 스승을 만났는데 그 스승이 제자에게 가지고 있는 그 재능을 발견해 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제자에게 물려주게 되면은 그 사람은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세상에는요, 누구든지 캐내기만 하면은 성공할 수 있는 그런 보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어떤 사업의 보물일 수도 있고 아니면 학문적인 그런 보물일 수도 있고요, 또 어떤 경우는 또 예술이라든가 아니면요 책이라고 하든가 하는 거, 이런 보물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은 이 세상 사람들이 캐내고자 하는 복은 진짜 복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복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물 찾기를 하듯이 이 세상에 뿌려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찾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이 세상에서 성공적으로 이 복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진짜 복 중의 복은 뭐냐? 그거는 하나님 자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피카소 그림 한 점만 가지고 있더라도요, 그 그림 한 점이 보통 수백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피카소 그림 한 점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뭡니까? 피카소 자신인 것입니다. 피카소는요, 그런 그림을 얼마든지 그려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 아무리 좋은 복이 많이 있다 해도요, 그 복이 하나님보다도 위대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 택하셔가지고 복을 주시기로 작정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이 축복의 대상으로 선택한 사람이 누구였는가? 그 사람이 바로 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이스라엘의 위대한 역사는요, 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 아브라함에게 우리 하나님의 능력을 주셔가지고 이 어려운 세상에서 이 어려움을 이기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이의 부름을 받았을 때 그 나이가 몇 세였었습니까? 75세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통 나이가 50이 넘고 60이 넘게 되게 되면은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는 것입니까? 이제 나의 인생은 다 끝났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믿음의 세계는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세계는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인생을 성공적인 인생, 복된 인생으로 만들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의 위대한 생애는요,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받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 1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 아브라함은 원래 갈대아 우르, 지금의 그 이라크 지방에서 살았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버지가 이 가나안 땅으로 가던 도중에 중간에 이 우르라고 하는 그곳에서 정착을 하게 되어졌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요, 우르라고 하는 그곳에서 살면서 상당히 성공적인 그런 인생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많은 땅을 가지게 되고, 그리고 또 그 주변에서 여러 가지 많은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소유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재산도 많이 가지고 있었고, 또 그리고 주변에 많은 사람들도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그곳에서 사회적인 기반이 탄탄한 그런 생활을 했었습니다. 또 그의 가족이 모두가 하란에서 제법 안정적인 그런 삶을 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아브라함은요, 그 전부터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그 전에 하나님을 믿었던 것은 단순히 우상을 버리고, 그리고 이렇게 그 어떤 그런 큰 믿음을 가지지는 않았고 그냥 우상을 버리는 그런 믿음 정도로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가 75세 되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지금까지 자기가 살고 있는 그 땅, 그 소유, 그리고 그 친척들을 다 버리고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요, 우리가 이 사회에서 뿌리를 내리려고 하게 되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학벌도 필요하고 단단한 그런 인맥도 필요하고 또 배경도 필요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하나도 없는 그런 사람들은요, 이 세상에서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기가 정말 어렵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만약에 지금은 다른 나라로 만약에 이민을 가게 되어진다고 하면요, 다른 나라에서 살게 될 때 우리 대한민국에서 가지고 있던 학벌이라든가 어려운 그런 직위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혀 소용이 없다고 하는 것, 인정해 주지를 않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외국인 근로자들이 지금 많이 와가지고 이렇게 생활하고 있습니다만은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온 이 외국인 근로자들은 대부분 그 나라에서 눈이 뜨인 그런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 나라에서 공부도 많이 하고 그리고 좋은 직장을 가지고 있던 그런 사람들이었었습니다. 근데 우리 대한민국에 오게 되면은 이런 사람들 알아주냐고 하는 거예요. 아니죠. 어떻습니까? 이 사람들 처음부터 밑바닥부터 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한국말을 잘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한국말부터 배우기 시작을 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밑바닥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이었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 세상에 주는 그런 모든 특혜, 그리고 이 세상에서 의지할 만한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태에서 새로운 출발을 하라고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위대한 생애가 뭐냐? 바로 이 말씀에 순종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에서 정착에 잘 살고 있는 이 아브라함에게 그곳을 떠나게 하셨냐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말씀에 순종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의미에서 보게 되면요, 아브라함의 삶은요,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그에게 주어지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요, 이 세상에 아무 탈 없이 아무 문제 없이 살다 보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 속에 어떤 문제가 생겨졌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가 없다라고 생각하게 되어졌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때는 우리가요,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요, 제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저는 제가 처음에 이 대기업에서 근무를 하다가 그리고 뭔가 좀 해봐야 되겠다고 해서 실패를 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요, 이 직장의 공기업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이 지방에서 이 직장 생활을 했습니다. 여러분, 지방에서 직장 생활하게 되니까는 너무 좋은 것들이 많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서울은 우선 집값이 비쌉니다. 그리고 생활비가 비싸요. 아이들 교육비도 비쌉니다.
지방에 가게 되면 뭐 그저 집값도 뭐 몇 억이면 뭐 다 아파트 한 채 살 수가 있고, 교육비도 어떻게 합니까? 아이들이 서울보다는 훨씬 싸고, 생활비도 이 절반 정도만 가지게 되면은 지방이 훨씬 더 이 풍요롭게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봉급쟁이 생활을 할 때 어떻게 하십니까? 서울에서 사는 것보다는 지방에 사는 것이 훨씬 더 봉급쟁이 생활은 유리하다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지방에서 정착을 하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언젠가 하면은요, 저희 집 사는 친구가 이 기도를 참 많이 하는 그런 분이었었습니다. 이분이 저희 집 사람에게 전화를 해가지고 무슨 얘기를 하냐면, 수민 아빠 서울로 발령 받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서울로 발령 받을 것이다.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면은 영업직으로 발령을 받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기업에 영업직이 있다는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공기업엔 영업직이 없는 거예요. 그래 이분이 어떤 그 정도로 뭐 영업직이 있는지 어떤 직군이 있는지 알 정도, 그 정도로 지식을 가진 분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분이 기도 중에요, 영업직으로 발령을 받아 서울로 간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에 와가지고 이 신학을 공부를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죠. 나 갈 일 없다. 내가 왜 서울로 가냐고. 그런데 그분의 말 그대로 1994년도 7월 1일부로 제가 서울로 발령을 받아버린 거예요. 서울로. 여러분요, 제가 이 서울로 발령을 받아왔는데 제가 그때부터 어떻게 합니까? 이 하나님께서 저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안 될 수 없는 상황으로 몰아가기 시작을 했었습니다. 결국에는 어떻게 합니까? 결국에는 제가 직장을 버리고 그리고 신학을 공부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뭔가 의지할 바가 있고 믿을 바가 있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그 작은 거 그 하나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지, 절대로 우리가 기도하고 믿음으로 살아가기는 정말로 어렵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때는요,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우리를 몰아가시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에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는 그런 상태가 되어졌을 때,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때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놀라운 것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게 되면은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 하늘 문이 열리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적이 일어나고 어떻게 합니까? 이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때 어떻게 합니까? 이 부흥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큰 것을 주시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세상의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로 매달리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안다고 하는 것과 성경의 말씀대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이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는 알아도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는요,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아도 얼마든지 이 세상에는 어떻게 합니까? 살 길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도 나를 도와줄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면은 그때는 어떻게 됩니까? 죽도록 하나님 앞에 매달리지 않을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천국 문이 열리는 그 순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이 세상에서 의지할 만한 모든 것을 다 버리게 하시고 오로지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는 삶으로 지금 이사를 가게 하신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다른 도시로 이사를 가라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오늘 말씀은요,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오로지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점이 우리에게 오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요, 세상으로부터 아주 바보가 되고 아주 무능한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그때는 하나님만 붙들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내가 뿌리를 내리고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 안으로 이사를 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동안에 안정되고 미래가 보장되었던 그런 상황에 떠나서 전혀 보장된 것이 없는 가운데로 오직 하나님의 말씀 하나 붙들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요, 말씀 외에는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건 마치 또 배를 타고 바다를 항해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배를 타고 미지의 세계를 가려고 하면 바다에는 거친 풍랑이 일게 되고 어떤 위험이 도래할지를 모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러나 이 미지의 세계, 그러나 이 거친 바다를 향해 나아가려고 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바로 이 미지의 세계 바다를 향해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 세계를 나아가지 않으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한 발자국도 나아갈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길은 뭐냐? 세상의 끈을 끊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만으로 이 망망대해를 향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여러분 바닷속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는 그 순간에는요, 우리의 세상 줄은 끊어졌고, 그리고 우리는 거친 바다를 향해서 지금 나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 우리가 이렇게 믿음의 항해를 하고 나아가게 되어질 때 무엇을 발견하게 되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게 하시면서 위대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고 그를 복이 되게 하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2절에서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약속을 하셨습니까? 그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장대케 하고 그리고 너를 복이 되게 하겠다라고 그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통 복이라고 하면 어떤 복을 생각합니까? 물질적인 복을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복은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에게 너를 큰 재벌이 되게 해주겠다, 아니면 너에게 어느 정도 이런 부자가 되게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이것이 복이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이 뭐냐? 그거는요, 내 이름을 창대하고 큰 민족을 이루고 너를 어떻게 해요? 너를 복이 되게 하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다게 하겠다는 이 복은 소유의 복이 아니고 그 복은 어떤 복이냐? 그거는요, 이 영향력의 복입니다. 영향력의 복.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나라 유명한 정치인들은요, 돈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그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존경이나 신뢰를 선택하지 않고 돈을 택하는 것이 얼마나 이 미련한 짓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사람이 되게 하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이 되게 하겠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그것은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세상에 강력한 영향력을 미치는 그 나라가 되게 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복이 될지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 복은요, 우리가 알고 있는 복과는 다른 이 것입니다. 그건 뭐냐?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복은 어떤 복이냐? 이 파생된 복이에요. 파생된 복의 근원에서 이 파생된 그런 복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고 하는 복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그것은요, 원천의 복, 다시 말하면 오리지널 복을 주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 복은 다른 사람을 축복하면 그 복이 이루어지고 다른 사람을 저주하면 그 저주가 이루어진다고 하는 복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 자체가 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무엇을 하든지 다른 사람에게 복이 되겠다고 하셨습니다. 아브라함 존재 자체가 다른 사람에게 구원이 되고 복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이 아브라함의 복이 오늘 교회에 전수되고 있는 것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 왜 옵니까? 복을 받으러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복이 어떤 복인가? 단순히 세상 사람들이 바라는 그런 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오리지널 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복이 교회에 어디 있어요? 교회 어디 있습니까? 이 복이 바로 이 교회 강대상에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강대상에서 선포되어지는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이 어떻습니까? 이것이 이 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선포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요, 그 사람은 복을 받는 거예요. 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과 하나가 되시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축복하는 자에게는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시니라. 하나님께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를 내리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도구로.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생애는 아브라함의 생애가 아니고 누구의 생애가 되는 것인가? 하나님의 생애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편이 되어 주실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과 하나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놀라운 것은 뭐냐면 신적인 능력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려고 하면요, 세상적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능력, 지혜를 가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이 세상에서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려고 어떻게 합니까? 그거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그 지혜가 우리 안에 들어와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이기고 세상 사람들을 앞서가게 하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어떻게 합니까? 이 복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아브라함의 생애는 하나님의 능력이 활동하는 그런 생애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의 삶은 아브라함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시는 것입니다. 또 다른 사람이 아브라함을 대할 때도 하나님을 대하듯이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를 보십시오. 모세가 애굽에 내려가 가지고 이 엄청난 능력을 행했을 때 이 애굽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를 바라볼 때 모세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모세를 신을 대하듯이 대했다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요, 다른 사람을 우리가 많이 축복을 해줘야 돼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축복을 하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요, 그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복을 받지 복을 받을 만한 그릇이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그 복이 전부 다 누구에게 와요? 나에게 오는 겁니다. 나에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 축복해가지고 손해볼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조건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들 막 축복에 막 복을 막 부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축복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축복을 하고서 손해볼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만남으로 자신의 가치를 되찾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변할 수가 있습니까? 사람이 변하는 것은요, 죄가 용서가 될 때 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은 바로 그 축복이었습니다. 이것이 한 나라가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이 축복이 거대한 이 축복의 이 공동체를 만들어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루게 될 때 이 공동체 안에는요, 이 엄청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이 공동체 안에서 이 세상의 그 모든 병이 다 치료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가 응답이 되고 사탄의 모든 시험에 물러가고 우리 젊은이들이 살 길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에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왜 그런가? 그 이스라엘 그 공동체가 하나님의 말씀의 공동체였기 때문에, 그래서 그 40년 광야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남을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공동체를 이루게 될 때 우리 안에서 이 기적이 나타나게 되고 살 길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이 복의 근원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놀라운 명령에 대해서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즉각적으로 순종을 했습니다.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이제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대로 순종을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성경 공부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무엇이 신앙생활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그대로 순종해서 따라가는 것입니다. 따라가는 거예요. 어떻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할 수가 있었을까요? 그거는요, 말씀을 통해서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에 아마도 어쩌면 아브라함은 자기 나름대로 인생을 살아봤을 것입니다만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만족감이 없었을 것이고, 그리고 뭔가 실패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아브라함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이제는 내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먹은 거예요. 저도 제가 인생에서 실패하고 난 다음에 제가 작정한 것이 뭐냐, 결단한 것이 뭐냐,
이제는 내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자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고 한다면은 이 말씀이 이루어질 거라고 하는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모든 것을 버리고 그리고 이 신학을 공부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만약에 그렇지 않았다고 한다면요, 절대로 신학을 공부할 수가 없어요. 미래를 제가 하는 어떤 목사님 한 분은 계셨는데요, 가서 보니까는요, 집에서 이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자녀들이 같이 먹어야 되는데 라면을 어떻게 끓이느냐? 라면이 그때 식구들이 4식구였었습니다. 근데 4식구가 라면 2개를 끓여가지고 어떻게 하냐면요, 4식구가 나눠 먹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배불리 먹냐? 그것을 통통 불려가지고 그래 배불리 먹으니까 너무너무 가난하게 생활하고 있었어요. 내가 목회자가 되면은 나도 이런 생활을 하게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해요?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을 해야 되겠다, 이런 각오와 결단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따라갔던 조카 롯을 보십시오. 조카 롯은 아브라함을 따라갈 때 무엇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않고 삼촌 아브라함을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그는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했어요. 왜냐? 아브라함을 보게 되면 말씀대로 살아가서 아브라함이 어려움을 겪는 그런 여러 가지 모습들을 보면서 아브라함 조카는 롯은 어떻게 했습니까? 삼촌을 떠나가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만은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 어려움이 오는 것을 보고서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떠나가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 안에 보게 되면 이렇게 새 가족들이 많이 옵니다. 오는데 이 사람들이 모두 정착을 하느냐? 그게 아니죠. 어려움이 올을 때 어떻게 합니까? 그런 세상으로 나가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냐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는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말씀에 생명을 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모든 재산을 가지고 갔습니다.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강권적으로 이렇게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셨다고 한다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빈손으로 가라고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지금요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면 그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다 이렇게 가지고 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모든 것을 극단적으로 생각을 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재산도 다 어떻게 합니까? 다른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고 빈손으로, 그리고 이 아프리카 같은데 선교사로 가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이 죄 많은 세상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완전히 의인이 되었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닌 것입니다. 믿음으로 의인이 되었다고 하는 말은 무엇을 말하느냐?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기회를 우리가 얻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세상에서 재산도 가져야 하고 집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 신학을 공부하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요, 목사보다는 신부가 더 훨씬 유리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신부는 가족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필요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신부들은요 보면은요 목사에 비하게 되면은 어떻게 해요? 보면은 생활은 너무 단조롭습니다. 옷도 신부 옷 그거 딱 입고 또 교회에서 제공하는 신발도 신고 뭔가 다 하니까 돈이 필요 없어요. 근데 목사는 어떻게 합니까? 가정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자녀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활비도 필요하고 자녀들 교육비도 필요한 것입니다. 또 목사는 어떻게 합니까? 또 집도 필요한 것입니다.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돼?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기도 응답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결혼도 어떻게 합니까? 기도해서 응답을 받아서 결혼하는 것이, 직장에 들어가는 것도 어떻게 합니까? 직장에 들어가는 것도 기도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응답을 받아가지고 그리고 직장 생활하는 것이니까 집을 살 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세상 사람 단순히 돈만 모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이 집을 사게 되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어떻게 합니까? 믿음으로 기도하고 응답을 받아서 집을 사는 겁니다. 그게 믿음의 세계에 믿음을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요, 이 세상의 것들에 매여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무리 많은 복을 주셔도 이 복을 신앙보다는 앞세워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땅에 딱 가서 보게 되니까 그 빈 땅이 아니었어요. 주인이 있는 땅입니다. 주인이 있는 땅이야.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어떻게 그 땅에 새를 들고 살고 있는 그런 형편이 되고 말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은요, 지금까지 살고 있는 것과는 별로 다를 바가 없었어요. 그런데 다른 것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것이 뭐냐? 그 가나안 땅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계시의 땅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이 계시의 현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으로 이 부흥이 일어나는 그런 곳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복은 뭐냐? 말씀으로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흥과 함께 모든 복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순종으로 나아가게 될 때 이 땅을 영원히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한 번 부흥이 일어났던 그곳은 앞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일어난 축복의 땅으로 바꿔주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나라에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제강점기 때 우리 대한민국은요, 아무것도 의지할 수가 없는 그런 나라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하셔가지고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때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 말씀을 붙잡고 부흥을 일으켰습니다. 부흥을 일으켰던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반세기도 되지 않아가지고 우리 대한민국은요, 정말 전 세계가 보라는 그 축복의 나라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계속 부흥을 일으키게 되면 우리 대한민국은요, 엄청난 영적인 영향력이 미치는 그런 축복의 나라가 될 것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이 부흥의 복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이 땅에서요, 이 50년 후에 엄청난 부흥이 일어나게 될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8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니. 역시 아브라함의 생애 중에서요,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은 뭐냐? 예배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요, 예배를 중심으로 믿음의 삶을 살기 시작을 했었습니다. 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어떤 예배입니까? 우리가 변해가지고 새로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는 살아있는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는 변해서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어려운 문제나 마음의 상처를 안고 있다 하더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온전히 변해서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거기서 살아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요, 현실을 회피하는 자들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의 믿음을 실천을 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믿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신다고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믿음으로 사는 것만이 가장 아름다운 삶이요, 이 세상의 진정한 복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이 말씀에 생명을 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말씀으로 부흥을 일으키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말씀을 따라서 온전히 순종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같이 복을 받고 이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저희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으로